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는 배비자로 나겠습니다. 74장 예전 찬송도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세 계신 하나님 74장 찬양 드립니다. 오 만세 반석이시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환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이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내일 토요일 새벽에 욥기 마지막 부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마지막 42장인데요. 이 욥이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논쟁들의 주된 의미는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과
또 욥이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짐으로써 시작된 거죠. 이 고난과 영혼의 혼란스러움은 욥 스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는 대단히 믿음이 좋다. 근데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잘못되게 생각했죠. 그 친구들과는 반대 입장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엘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하고 욥도 뭐 그렇게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욥도 잘못 이해했던 거죠. 이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달은 욥이 처음에는 뭐 침묵하려고 결심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의 태도, 또 자신이 고난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의 부족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사실 욥이 고난받은 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안 했잖아요.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사단의 도전입니다. 이 사단의 도전은 선을 위한 욥의 동기 그 자체죠. 하나님 앞에 욥이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신앙하고 착하게 살겠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리 못 살겠냐. 그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현실적인 도전이에요. 모든 게 평안하고 잘 될 때 뭐 누가 신사적이고 믿음 좋게 생활 못 하겠어요. 근데 고난 한번 줘보면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가 난다고 사단이 도전했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욥이 당한 고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자기 어려움 없을 땐 자기 잘 지켜다가 고난 당할 때 너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을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42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깨달음으로써 겸손을 통한 최대의 승리. 인간이 겸손해지면 그게 곧 승리 아니겠습니까? 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구원과 승리의 길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죠. 그때 겸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 2절에 보면 욥이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불능하죠. 전지전능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38장에서 41장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욥에게 네가 이런 것도 아니야 저런 것도 아니야. 자연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모양은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큰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그런 맹수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겠다 했다. 욥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자 행하셨던 그 세세한 일들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 이제 감격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앞날도 아실 거고 인간들이 숨겨놓은 모든 일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 욥은 이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욥이 어떻게 회개했나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자신이 이때까지 전개해왔던 논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됐다. 그동안 욥은 내가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나에게 고통만 주고 어떤 설명도 없다. 뭐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를 막 내뱉진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무지한 말로 진리를 흐트러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 지식 없는 말, 여러분 함부로 내뱉는 말들은 하나님의 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불가능하지.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경외할 뿐이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지 말고 조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 한계를 알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것도 아냐 저런 것도 아냐 막 물으셨잖아요. 욥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겸손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식에 대해서 욥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그걸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무능한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내 하는 말 들으시고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무지하면서 돌이키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도 막 가르치러 들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얻고 올바르게 사는 삶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부딪혀 가지고 교만도 깨뜨리고 악함도 깨뜨리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 보십시오. 사실 욥기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욥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보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쟤네들은 지식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지금은 그가 영적인 눈,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과 진정한 위대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됐다. 눈으로 봤다는 게 직접 눈으로 또 못 깨닫다는 뜻보다는 영적인 눈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이 와서 나랑 논쟁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자기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평가하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막 평가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걸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줄 때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부분만 알겠죠.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인식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거죠. 자기 이때가 뱉어놓은 말, 교만함, 거두어드려야지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자기 한계를 느꼈다는 뜻이지.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거두어드려. 그 옛날 생각 스스로 한탄한다고 표현했는데, 뭐 거두어드린다 그런 뜻이죠. 자기가 이때까지 뱉어놓은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 말한 거, 다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잘못 말한 거면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런 욥의 외침은 인간의 거룩하고 인간의 상황에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누구나 갖게 되는 반응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죽게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의 유한성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전지전능
그걸 만나면 우리 가진 모든 지식, 교만 다 깨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지식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함부로 내뱉었던 말도 우리 교만함 다 거두어 드리고 우리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일생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을 또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기나긴 시간을 투자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작은 삶 속에서 조그마한 시험과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잘못된 말들 그걸 스스로 버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영성에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참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자신을 무릎 꿇고 자기가 뱉어놓은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내일 여러분 욥기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